코로나 중에도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음으로 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3.1절 10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게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누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누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누리 바다 덮음같이 누리 바다 덮음같이 누리 바다 덮음같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행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힘들고 짓눌린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약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변화되어 시기와 분쟁이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사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전념케 하시고 말씀 속에 미래의 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과 교육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시간들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일상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늘 곁에 계시어 우리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질고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는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말씀으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 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험난한 광야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큰 비전으로 품는 영적 지도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6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례식이 5월 1일 어린이 주일 주일낮 2부 예배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는 하순절 기간입니다. 목장이 개편되었습니다. 2층 복도에 부착되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의 총무나 회계 맡으신 분들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오늘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5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월 20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2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떡과 과일은 김덕형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화요일에 시찰회, 목요일에 시찰위원회에 참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정언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려봐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2번째 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싶어하면 존경받는 삶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초입이기도 하고 3.1절 103주년 기념주이기도 하고 또 3월 9일 대선 본선을 앞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 가운데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전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그 팩트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지의 사법권을 총괄하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 그 당시의 결정적 선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명한 그의 이름이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부지불식간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만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많은 총독들의 이름은 알지를 못하죠. 로마의 어떤 황제보다도 그의 이름이 2000년 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번 태어나 살아간 이 세상에서 불명예가 아닌 아름다운 이름, 주님께 기억되는 이름, 주님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 되시기도 하고 우리 복음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본이 되시기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억할 만한 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가? 첫째, 우리가 매 순간 거짓이 아닌 진실, 진리를 따를 때 가능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혹여 유대인들이 요구대로 하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군중에 그만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간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적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꿈속에서 그는 무죄하니 바르게 판결하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오 프라쿨라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경건한 부인이었는데 남편 빌라도에게 바른 말을 했어요. 그의 재판에 관여하지 말고 바르게 판결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빌라도는 양심대로 정직하게 판결하지 못하였을까요? 빌라도는 첫째로 작은 1번 보면 그는 진실보다 정직함보다 양심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 진리 편을 택하고 진실한 쪽을 택해야 되는데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를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불명예 새로운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그는 진리, 진실을 선택할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천년을 유지하면서 로마는 식민지국의 문화나 관습이나 언어나 종교나 이런 거는 다 관대하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이 꼭 용납하지 않는 게 하나인데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 소요가 일어나는 경우는 로마가 그걸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했죠. 이런 경우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 빌라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한다면 진리를 선택하기 힘듭니다. 진실을 선택하기 힘듭니다. 정직하게 양심대로 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력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그런 추악스럽고 탐욕스러운 정치적 술수로 5년 근무 기간을, 대개는 이 총독 기간이 5년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술수를 부리면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10년을 자기 임기를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나 빌라도와 달리, 세 번째로 빌라도와 달리 예수님은 진리대로 진실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을 받아도 진리대로 진실대로 갑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유대 종교 리더들이 엄해를 하고 중상을 하고 십자가의 코너로 예수님을 몰고 가도 진실대로 합니다. 진리대로 갑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외로워도 고독해도 진리의 길을 갑니다. 진실의 길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저는 또 진리라는 단어가 또 이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거짓은 일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일순간은 어려움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일순간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짓은 우리 인생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마귀의 이 거짓된 말을 받아들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의 영을 받아들이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거기는 또 분리가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사단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파괴되고 우리 모든 관계가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빈영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겉으로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을지라도 그가 손을 씻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국에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양심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의지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했습니까? 서기관이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했습니까? 군중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재판의 결국은 판결은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불리보다 진실과 정직함을 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억할 만한 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의 육신이 육신의 안일보다 십자가의 대속의 선택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놀라운 말을 해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 후손들이 감당하겠다, 그런 말을 하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걸 해석하기를, 그래서 십장은 원정이 일어났고,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원 혹은 800만을 죽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인종학살은요, 유대인만 그렇게 당한 건 아니에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비굴하게 비겁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에게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굴어서 자신의 소신을 굽혀서 그 상을 모면했습니다. 그 순간에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나 좀 봐달라고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당당하셨죠. 당당하셨습니다. 메시지도 당당하고 말도 당당하고 행동도 당당하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죄의 방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침묵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억울해도 침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이하에 봐도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침묵하시다 그러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의 강풍을 잔잔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라사 군대 귀신도 한 번에 제압하신 분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그 순간을 빠져나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에 보면 12군단 되는 천사의 군대를 내가 이렇게 명하면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간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하게 자의식,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때라는 건 뭐죠?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음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대속의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어도 그 자리는 능력을 발휘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속해야 할 자리, 섬김의 자리, 자기가 희생해야 할 자리,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희생시켜 대속의 제물로서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마저도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참담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가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엄청난 죄임을 모르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제물로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만물 위에 어떠므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질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질 때, 내가 희생하려 할 때 부활의 영광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민족 가운데 높이실 줄 믿습니다. 나라 가운데 높이실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높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길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질 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칠 위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기쁨으로 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죠.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테르타인.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내가 갚았다. 내가 다 치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육신의 안일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당장의 명예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 억울해도,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육신의 안위보다 나를 죽여서 나를 희생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 누구요? 안현수이 누구요? 내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일본에서 말이죠, 막 전철인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 가지고 자신을 죽고 사람 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격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완용 보세요.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배신자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고종도 들어가고 민비도 들어갑니다. 고종 아주 희한한 왕입니다. 알고 보면 이완용 후손도 이 땅에 못 살아요. 미국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뭐 어떻게 사람들 속에 얼굴을 드러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돈 받고 도장 찍은 인간들이 다 일본한테 돈 받고 도장, 고종도 돈 받고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줘요. 돈 받고 나라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에? 돈 받고 교회 팔아먹고 돈 받고 공동체 팔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옛날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억할 만한 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세 번씩은 뭐라 했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 넘겨지지 않을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의 왕이지만 빌라도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와 전혀 경쟁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왜 결국 진실하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 자신을 희생할 수 없었을까요? 빌라도의 세계관은 먼저 닫힌 세계관입니다. 그는 이 세상만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나라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당장의 권력, 당장의 물질, 당장의 명예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재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낙원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위만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고 남을 죽이는 길이 아닌 남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의 정치적 왕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고 영원히 그 국권이 주권이 옮겨지지 않는 나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개인보다 공동체,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를 희생할 때, 특히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의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오랫동안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우리 이름이 기억되고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준비할 때 말이죠, 33인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제1바다에 이름을 서명하고, 이거는 먼저 잡혀가거나 까딱잡는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33명의 훌륭한 사람들도 누가 이름을 먼저 적을 거냐, 이 문제가 있고 누구부터 해야 하는가 하는 일에 이르러 심각함 속에 분위기가 갑자기 침묵가 굳어졌어요. 누구 이름을 먼저 적어 넣을 거냐. 여러분이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목사직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희한하게 탐하라되가 있어. 감독직을 탐하라, 애써라, 사모하라. 아니 요즘 같으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장로님 되고 싶어하고 목사님 되고 싶어하고 권사님 되고 싶어하는데 왜 그랬을까? 2000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배경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로마가 10대 황제를 통해서 박해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100년 150년간 초대교회 리더가 되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 순교 순번이에요. 순교 순번. 누가 목사님 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장로님 되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나 안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감독의 직을 애쓰고 심지어는 탐하고 좀 사모해봐라 그런 거요. 독립선언문을 하고 서명을 하는데 아무도 안 났어요. 아무도 안 났으니까 누가 나서냐? 이성훈 선생이 딱 났어요. 이성훈 선생. 이때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요? 죽을 순서라면 내 이름부터 올리시오 이랬어요. 일순간 분위기는 다시 뜨거워지고 용기 백배하여 너도 나도 이름을 적고 그랬어요. 첫 받다가 죽는 거예요. 첫 받다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하늘 아래 죽겠다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으며 평화를 위하여 죽겠다 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남강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일순간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당하는 쪽으로 이성훈 선생은 선택한 것입니다. 맨 먼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70문도가 막 귀신이 쫓겨가더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돈으로 부자, 이 땅에 부자가 많잖아요. 돈으로 부자인 사람, 학식으로 부자인 사람, 또 명예로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기억했어요. 나사로, 주님이 기억했어요. 나사로. 그런데 부자는 기억이 없어.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기억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이름이 정말로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 기록될 이름, 이 나라에 기록될 이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 이름 하나 남기는 거예요. 이름 하나.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 주님께 기억될 이름, 하늘나라에 기억될 이름,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기록될 이름, 그 이름으로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7년 말년 사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100년도 못 살아. 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항요 옥합을 깨뜨린,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를 귀한 항류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기고 닦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던 이 여인의 희생을 주님이 어찌든지 기억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안위만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매 순간 진리대로 진실대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하루를 살기 위하여 영원히 죽는 길이 아닌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루를 죽는 길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2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담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에 계명성 동쪽의 발광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힌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예꿀을 그린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아멘.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떠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아프간, 미얀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분쟁 지역에 주님의 샬롬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푸틴이 러시아가 비록 그게 상하겠지만 자존심이 상하겠지만은 군대를 좀 물릴 수 있도록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확진 걸린 사람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루빨리 치유되고 이렇게 점점 확진자 줄 수 있도록 그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분 한반도와 전 세계 축복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빌라도 쪽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 쪽으로 아버지 선택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푸틴이 비록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군대를 물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땅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역사해 주시고 아프간, 미얀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도 주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습니다. 확진에 걸린 모든 분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정세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옵시고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11조 예물 드린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예물 드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성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사야 55,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금, 세련금 드린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 받아 싸우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에게 꾸어질 줄 꾸임을 받지 않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자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시작.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들어올 때 끝까지 열 체크할 겁니다. 하고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유불리보다 정직한 편, 진리의 편, 진실의 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3월 9일 대선을 통하여 선출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리더십을 통하여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축복의 리더십이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분 배송은 독립군 애국가. 내년부터는 그 금년 말이라도 애국 국기하고 우리 교회기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에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다 바람이 실 불변함이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바람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가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저 원래 두 번 하는 거 아니야? 네. 나라를 잃고 풍차노족하면서 만주벌판에서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한 우리 선조들이 나라 하나 되찾겠다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걸 불러야 참 마음에 더 다가올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의 모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쪽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루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